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받아들여 확실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소화해서 영의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받아들이시면은 복된 말씀이 됩니다. 이튿날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유월절은 우리가 그 하루입니다. 하루 유월절은. 그 다음에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때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유월절 이후에 하루 이후에 무교절이 계속해서 7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에 예수를 죽이게 되면 문제가 될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오갑을 가지고 와서 그 오갑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죄 많은 여자지요. 여금 시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우리는 다 죄인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죄 많은 여자, 즉 값진 향유, 이것은 누가복음 7장 3절에도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오갑을 깨뜨리고 여기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순전한 나드니까 아주 향유도 아주 퓨어한 아주 진짜 향유입니다. 그 향유 한 오갑을 가지고 그 향유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머리에다 붑니다. 대담하죠. 자기가 비싼 그 향유를 이것을 얻으려면은 적어도 1년은 일해야 됩니다. 한 데나리온 하면은 하루의 품삯인데 이것이 300데나리온쯤 되니까 거의 1년치의 그러한 일하에서 버는 돈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값을 가진 그런 향유를 여자가 소유하는 향유를 그냥 깨뜨려서 남김없이 다 그냥 예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서 그렇게 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려고 하신 것은 제일 좋은 것, 값진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7절에 보시면 그런 축복이 이제 가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사를 준비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라. 미리 이렇게 여자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온전히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느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느라. 그래서 이 여자의 말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값진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바칠 때 항상 상 주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곧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지 않고는 힘들죠. 자기 것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37절 41절에 보시면 이런 축복이 어떻게 왔는가. 죄사함 받고 평안히 가는 놀라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아무렇게나 바쳐서는 안 되죠.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이 바쳐질 때 하나님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쓰다 남은 것,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쓰다 남은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와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없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는 그 축복이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값진 것을 다 바쳤을 때 이러한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미리 다 준비해놓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뭘 계획을 하고 뭘 작정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부흥회를 할 때도 언제 부흥회를 예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부흥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냥 계속해서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8장 13절에 마태복음.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게 되면 되지만은 믿음을 갖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은 제 생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6월절 준비를 하나도 계획은 안 했지만은 6월절 닥쳐오니까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점을 매 그 12를 데리고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을 기념할 때는 저녁 때부터 기속됩니다. 그래서 점을 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하리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성경에 없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언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이제 나는 가게 됐지만은 그러나 나를 파는 자, 즉 나를 배반한 자는 그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악인도 악한 때에 쓰임 받습니다. 요한 잠언서 16장 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 뜻대로 다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 제자가 이렇게 쓰임 받으니까 참 불행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자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이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6월절 양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6월절 그 양을 잡지도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양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6월절 식사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즉 6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식사를 보시게 되면은 꼭 이 6월절을
꼭 영원한 피로 지켜라 했습니다. 영원한 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것을 꼭 지켜라. 이 피에 축복을 받고 살아난 것을 꼭 지켜라.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지키는 그러한 것은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유월절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 행사가 바로 이 성찬이죠. 유월절 행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기념하는 그 기념이 바로 이 유월절 양의 그리스도의 양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이것이 유월절 기념입니다. 그러므로 25절 진실로 너희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양하고 갈망스러워 나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 음료요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고 곁따라서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길이 바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늘 일어나고 있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성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피로서 회개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고 그냥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데 예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 받는 놀라운 길을 우리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절에 보신 대로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있고 언약의 피니라 해놓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 언약의 피는 곧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주는 피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그냥 예식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즉 그리스도의 그 양 유월절 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온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이것도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하나하나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느니라. 이미 성경에 스가랴 13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기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로 갈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 죽게 된 판인데 내가 뭐 바라볼 거니냐 하고 도망가지 않고 오직 그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받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막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담이 얼마 못 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전부 제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목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시면은 그 장담이 끝나고 말죠.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갔을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슬플 때 울기도 하고 기쁠 때 웃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한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저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에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다시 하시고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제자들이 잠에 떨어져 가지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끝까지 지금 죽음의 환경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놀라운 일입니다. 끝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제자들을 놓치지 않고 경계하고 기도하게 하고 깨우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다니 이는 저희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돌아왔으니 또 잤습니다.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됐지 뭐 자꾸 기도하냐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똑같은 기도라도 자꾸 하시면 하실수록 축복이는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번 기도했어요. 세 번 기도하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와서 또 계속해서 저리 자고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그러나 이제는 다 응답 받았으니 이제 내가 지금 할 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건 다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또는 이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대공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한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일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왔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하나가 성경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한 거지 뚱딴지같이 나온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66권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51절에 제자들이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정전에 있어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장담한 제자들이었지만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버려버립니다. 또 제자 가운데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능력을 베풀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침내는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반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마음도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 있는데 이것을 마음으로 결심해서 꼭 나는 그렇지 아니라 했지만은 결국은 배반했죠. 결국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뵙지만은 자기는 절대로 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예수를 따라오겠다고 했지만은 저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자기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허리 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허리 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했습니다. 이 청년도 예수를 따라오고 예수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잡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처한 곳에는 전부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도망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까? 얼마나 같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아들을 자기들이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으니 예수님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결심으로 믿는다고 하고 결심을 한다는 것은 얼마 먹어서 다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달라지죠. 이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 오시면은 그 능력에서 우리가 절대로 배반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51절에 보세요. 한 청년이 했죠. 52절에 배혼이 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하놓고 53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같이 그래도 예수를 멀리 바라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죄를 지고 그 죄를 다 멸하면서 죽었으나 다시 사는 3일 만에 살아나는 자기 성전을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당치 않더라.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리스도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어림이 생기고 슬픔을 당할 때 이렇게 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옷을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래서 무슨 증거를 더 찾겠느냐. 즉 이 대제사장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죠. 메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거려고 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을 손인바닥으로 치더라.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첫 절부터 마지막까지 잘 예언되고 있죠. 이사야 53장.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지금 죽음에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60절 보시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를 못 버리겠다고 안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위험이 닥쳐오니까 그대로 부인하지요.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당이니라 하고 또 배석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계속 자기와 예수 관계가 없다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기 결심한 것과는 다르죠.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성령에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배반하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교회도 보시면은 목사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며칠 있다 떠나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으로 결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꼭 같이 있어야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벌써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은 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아주 딱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랬습니다. 이 닭 우는 것이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12시부터 밤 12시부터 3시에 닭 우는 시간, 로마 사람들이 그 하루에 그 밤을 넷으로 나누었죠. 그 중에 한 그 새벽인데 그때 닭이 보통 웁니다. 그래서 그 울 때 두 번째 울더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죠. 두 번째 울 때 세 번 부인하는 것이 그대로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이 말씀 맞았구나 하고 그때 이제 울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 베드로를 회개할 때 세 번씩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래서 세 번 묻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개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서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해서는 안 되죠. 꼭 그의 피로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시면 2장에 가보시면은 2장 성령 받은 후에는 달라졌어요. 아주. 이 성령은 죄사함 받고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부활하신 후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 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이며 각 사람의 위에 위험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이런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 받으니까 거기에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설교를 시작한 거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해가지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버렸지만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지금 내가 설교로 얘기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뿐입니까? 또 4장에 보시면 4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관원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고 예수 이름도 내지 말고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4장 19절에 그 대답이 굉장한 대답이죠.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한 대담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일이 일하는 거죠.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좋으냐 판단하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은 이런 담대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수풀이 태양볕에 푹 늘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가운데 있으나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은 그냥 팍팍 그냥 그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진 것 똑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속에는 말씀이 살아나고 새로운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확실히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말씀 이거 더 좋고 아니고 더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그냥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바란 분들의 움직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받는 길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받는 거죠. 우리가 성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길을 우리 영원히 기념하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죄사함 받는 길을 가지라. 그럼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시면 나에게 오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않고 내 말씀 마시는 자는 우리가 가라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떤 모양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을 자기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딱 오시게 되면 벌써 말씀이 깨달은 것이 달라지고 깨달은 말씀이 사용이 달라지고 여기 베드로처럼 또 열한 제자처럼 아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결심으로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냥 장담하고 그랬지만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만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고 돌아오면 제자가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된 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항상 죄를 씻어내야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이렇게 다 내가 죽음도 불사하는 능력이죠. 그러니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떤 생활 전체 속에서 무슨 것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의 일을 그날에 지시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지시받는 대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부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리고 누구를 도와주겠다 하는 것도 말씀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가 말씀 어떻게 지킵니까? 얘기하지만은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라는까지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먹습니까? 그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때 지금 내 옆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한꺼번에 66권의 말씀을 다 그냥 이거 지켜 저거 지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자기의 환경에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말씀 못 지킨다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주일날 되면은 안식을 지켜라 얘기할 거 하나도 없죠. 주일 되면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누가 와서 손을 내면 손 내미는 자에게 어떻게 알았어요? 거저 돌려보내지 말고 손에 채워줘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못 도와주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 나는 뭐 사람 하는 말씀 못 지키는가 보다. 이럴 걱정이 하나 없어요. 그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자녀와 자식 간에 그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 전부가 마찬가지죠.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때 이웃이 자기 이웃이 나타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 멀리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거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탄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는 그때 나타난 이웃이 누구냐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때입니다. 그때 하는 거지 다 뭐 이렇게 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은 너희가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 너를 말할 것을 인도하시더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4장 보시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기 값진 것을 다 포기하는 마가복음 10장 29절 23절을 보시는 대로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녀와 자식과 그리고 토지와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게 되면 그러면 100배로 더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가장 귀한 사람에게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죠. 또 자식이 제일 귀하다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가 마땅치 않다고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도 다 버리고 뭐 그냥 당장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것도 다 버리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오시면은 꼭 붙들려서 매일매일 하나님 벌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끝장이에요. 끝장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만약에 성령을 다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건 끝장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에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건 끝이에요.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몇 번 돌아갔다가도 또 올 수 있죠. 부인했다가도 또 올 수 있지. 제자들처럼.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의 은사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성령 체험을 하면은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죠. 성령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죄를 꼭 몸과 마음에서 난 죄를 씻어버리면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일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일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를 했어요. 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임하시면 한 나라가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죄를 계속해서 없애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 있고 그뿐 아니라 죄가 없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 기쁨이 오죠. 이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게 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흔들지 않죠. 성령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을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경험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땅의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